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826쪽, 구약 성경 82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악으로 인해 구별된다. 의인은 악으로 인해 구별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다른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십시오. 자기가 죄가 큰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큰,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자질구레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이렇게 일평생 동안 이렇게 뭐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잔 돌멩이, 자디찬 어떤 돌멩이를 치마폭에 우리가 가득 담아오십시오. 잔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정말 낑낑거리면서 옮겨왔고, 다른 한 여인은 세야할 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히 주워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인은 다시 낑낑거리면서 바위돌이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워낙 큰 돌이니까. 그래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막 잔돌을, 이제 세알 만한 잔돌을 막 주워왔던, 치마폭에다 가득히 담아왔던 여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죠. 그거를 다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큰 돌 하나를 가져온 것은 그게 뻔하잖아요. 어디다 가져왔는지를 기억을 하는데 잔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큰 죄인,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수 있죠. 자기가 죄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의정부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세족식을, 원래는 아내가 오는데 교도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 학교의 member들이 들어가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제가 맡은 분이 굉장히 저보다 건장한 남자분이셨어요. 그분의 발을 제가 이렇게 닦아드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요. 그분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도소를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갔다 온 곳은 구치소 한번 갔다 왔어요.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그 지하에 철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도로를 동작구청에서 막 임의로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시위를 동작구청 앞에서 막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두동강 내지 말라, 학교에다가 길을 내지 말라 하고서 막 다 동원돼가지고 총신 신대원 모든 학생이 다 가서 동작구청에서 했더니 그때 동작구청에 영등포 경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닭차라고 그 철장차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을 다 해산시키느라고 무조건 차에다 태웠어요. 제가 그때 끌려간 것이 영등포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교수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막 악수해주고 축하한다고 막 죄송합니다. 축하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 막 하면서 교수님들이 막 조를 짜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 하라고 해가지고 하루는 그날 있어라.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 되어 있는 다음날 새벽에 내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통닭을 사왔어요. 그 통닭 사와가지고 그 안에서 다 우리 나눠 먹고 통닭 나눠 먹고 정말 잔치처럼 그렇게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풀려났어요. 정말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장로님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원래 또 합동 측의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총신 전사님들이 다 잡혀왔다고 하니까 바로 풀어주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와서 막 그때 교수님들이 그 갇혀 있는 데서 교수님 그 철장 밖으로 막 악수하고 나중에 교수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 막 의미심장하고 좀 새롭게 뭐 순교는 아니더라도 막 뭔가 하다가 뭐 의로운 일 하다가 갇힌 것처럼 막 서로 막 위로하고 그래서 교수님을 3년 내내 서로 안아본 거, 부둥켜 안아본 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교수님 부둥켜 안아본 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빼놓고는 뭐 거기를 이렇게 드나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죄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죄인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분처럼 정확하게 자기 죄가 무엇인지 그 죄, 큰 죄, 이거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죄인이다라고 겸손의 말을 하지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톨스토이의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이 잔돌처럼 우리가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죄악들, 이런 생각들, 불순한 생각들, 어떤 정욕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탐욕의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그때그때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마음의 조각들을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 쪼개졌어요. 유리창이 쨍그랑 깨졌어요. 마음의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조각을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유리가 깨졌어요. 거울이 깨졌는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것을 다시 원위치에 놓고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층에 들어오면 통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통유리에 유리가 깨지는 걸 보셨어요? 저는 부목사 때 이 구걸하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20몇만 원을 단번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10,000원 이상 줄 수가 없다. 당신에게 정말 특별한 예우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10,000원을 줄 테니까 식사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몇만 원을 안 준다고 공사판에 가서 이런 쇠파이프를 가져와 가지고 저 강화 유리를 그냥 던져서 깬 적이 있어요. 근데 세동강이 나더라고. 쫙 끌어가지고 세동강. 이 세동강이 난 거를 여러분 이어붙이는 거, 적어도 붙일 생각은 아니지만 조각이 난 것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모을 수는 있어요. 이건 쉽습니다. 근데 거울이 깨져가지고 막 산산조각이 난 것은 이어붙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같으냐, 이 세상에 살면서 강화유리가 세동강 난 것처럼 그렇지 않고 산산조각 난 거울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다가 거울의 조각을 맞출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퍼즐 맞추는 거는 그림이라도 있죠. 거울은 그림이 없잖아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한 번 크게 얻어맞은 거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잔돌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것들이 훨씬 더 잔조각이 나면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어려운 그런 마음의 조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약해지게 되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의 조각이 딱 두동강이 났다. 강화유리처럼.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마음의 회복도 빨라요. 근데 누가 더 어려우냐?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멍들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오늘 본문이 15절부터인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도다. 저 눈과 귀가 어디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지금 말씀하실 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가서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은 아주 세련된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단조로운 기도,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아주 투박하면서도 우리가 세련되지 못한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에 17절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마음에 정말 상처가 많은 의인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마음이 산산난 조각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여러분 통유리가 깨지듯이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날 때 보세요. 그 안전유리가 막 사방에 깨지잖아요. 조각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동차의 안전유리처럼 만드셨어요. 땅 부딪히면 사방이 깨집니다. 그 자동차의 유리의 특징은 뭐냐면 모퉁이가 생기지 않는 깨짐이잖아요. 모퉁이가 깨지지 않는 날카로운 유리가 생기지 않도록 몽골하게 유리가 깨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유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여러분 꽝 하고 부딪히면 세상에서 부딪히고 상처받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이 자동차의 안전 유리처럼 사방에 극이 가면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오직 누가?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지 못해요. 마음의 상처는 자생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상처, 깨지기 쉬운 여린 마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또한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과 마음의 깨짐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주저앉은 자, 이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그래서 의지하는 자예요. 의인은.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마음이 약한 자를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여린 자, 마음이 강한 자를 찾지. 여러분 악을 행해도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악은. 여러분,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마음이 강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자예요. 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귀를, 눈을 향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저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눈과 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눈은 지키시는 거고 보시는 거고 귀를 들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얼굴이라고 그래요. 눈, 코, 입이 다 있는 얼굴. 이 얼굴은 누구를 향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노와 진노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엄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지금 악에 대해서 16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은요, 의인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들지 못해요. 악은 누구를 죽이느냐? 악인을 죽인다. 이미 악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왜? 악인은 의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악은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잖아요. 악이.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악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분돼요. 악은 누구를 죽이느냐? 악인을 죽여요.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이것을 보면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악인의 그 악함 때문에 죽음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여러분, 악은요, 결론적으로 그가 누가 됐든 스스로이든 남이 됐든 죽여요. 이게 악의 본질이죠. 악은 죽음입니다. 의인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악인을 죽여요. 악을 행하는 자를 죽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은 의인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지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면 악은 의인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왜 못 죽이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고통,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9절에도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많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이 쉽게 상하니까. 오죽하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애통이 뭐겠어요? 마음의 들끓음이죠. 이 애통은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들끓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을 향한 눈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슬픔, 이게 애통이잖아요. 애통.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멍이 있고 마음에 막 숯처럼 내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마음을 야무지게 먹고 냉정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래서 한 심령을 보고서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도 눈물이 나고, 어떤 민족을 향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한 영혼에게도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이 산산이 조각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안전유리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 자동차의 안전유리처럼 의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요. 의인의 마음을. 그래서 꽝 하고 세상에 부딪히고 꽝 하고 악에 부딪히면 우리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자동차의 안전유리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자동차가 좋은 차는 안 부서지는 차가 아니라 쉽게 부서지는 차가 좋은 차예요. 충격을 차가 받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가지 않고 꽝 하고 부딪히면 그 자동차가 서로 충돌했어요. 추돌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부서지지 않는 차는요, 위험한 차입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그 충격이 누구한테 와요? 운전자에게 그대로 옵니다. 쉽게 부서지는 차,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차가 안전한 차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리예요. 유리가 꽝 부딪히면 유리가 금이 사방에 가면서 깨져버려요. 그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동차의 유리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의인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눈물도 많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결단도 약해요. 근데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악인이 고난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악인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예. 고난도 별로 없어요. 악인은 형통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이에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찢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많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의인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세련되게 멋지게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세련되고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정말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말에 엄마가 움직이고 엄마가 준비해요. 세련된 말이 엄마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뚝뚝한 말투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지 않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나 좀 도와줘 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진노의 얼굴,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같은 의미의 말인데 누가복음 2장 21장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세 번역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뼈를 너희가 보호해 주겠다.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데 지금 19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건지신다라는 말이 언어적인 의미는 구조예요. 119 구조처럼 불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건조해 주는 거예요. 구조해 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와서 구조해 주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져도 들어와서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119 구조대원이 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지 못하는 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구별돼요. 세상은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강한 것은 악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죠. 악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여나 깨질까, 행여나 부서질까, 행여나 넘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유형같이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뼈가 상하지 않도록.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삶, 청년.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상처 입어요. 열이잖아요. 열인데 아직 약해요. 그래서 찢기고 깨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회 속에서 정말 약자로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의 소리를, 기도가 아닙니다. 아픔의 소리, 그 신음하는 소리, 마음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을 제거하세요. 내 마음에 악과의 싸움 속에서 악을 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과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악과의 타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악인의 손을 붙잡는 거. 악은 결국 악인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기필코 악인을 기필코 죽인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악도 악인을 반드시 죽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살려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 약한 자가 특징이 뭐죠? 의지하는 건 잘하잖아요. 약한 자가 의지하는 것, 이걸 정말 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절대 의존, 이거 하나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남은 게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남은 건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착오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반드시 살리시고 건지십니다. 악이 악인을 반드시 죽인다면 하나님이 왜 의인을 반드시 살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라는 믿음. 주님은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주하러 온다.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구조 속에서 마지막에 구하러 오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내가 반드시 구하러 올 줄 알았다. 그 감동적인 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주하러 오실 줄 제가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깨지는 거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근데 왜 쉽게 깨져요? 하나님이 자동차의 안전 유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인치고 여러분 마음이 약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이 막 강하게 하려고 사지 말고 의지함으로 사세요. 의지함으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 잘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 남겨놓으셔서 청년의 신앙에서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안 깨지려고 하지 말고 깨질 때는 왕창 깨지세요. 붙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다시 튼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치이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악이 악인을 반드시 죽인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